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하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홀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를 대표하여 임철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만 일상의 삶은 자본과 만문의 물신주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 그리고 욕망의 바벨탑 사이에서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기도가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지쳤던 저희들 육신이 회복해 하여 주셨고 심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생명의 양식을 받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점차로 풀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진자들에게는 추가 감염이 없고 코로나의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셨고
미확진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뀌었지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혹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별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기에 시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내 소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해달라고 했던 시편 25편 7편 7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를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믿음의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눈빛이 형령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드사 해시계를 15년 뒤로 돌려놓으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그들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치유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해외에서 학업 중에 있는 가정과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의 학업이 개인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며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기도 열어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랑하시사 미래 세대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셨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기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들려진 활입니다.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주님,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옵소서. 내가 부러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힘껏 당기소서.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바로 없는 건 세상의 저작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고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겸손하게 들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헌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귀한 헌물을 받아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굳게 서가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허리 시술 검사와 시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선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노회 소식으로 용산제일교회 임창세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 용산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나철균 권사님, 김윤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실 입구 현관문, 또한 2층 회계실 방화문, 아마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교체할 수 있도록 헌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헌물되어 있는데요. 우리 윤홍신 집사님 가정, 김영애 권사님, 이창복 성도님, 김유재, 강희영 집사님 가정, 한강희 권사님, 신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1982년 2월 20일에 무명시로 헌물을 되었는데요. 40년이 지나서 우리가 조율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어긋나서 살펴봤는데 교체에 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헌문해 주셔서 새롭게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가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헌물을 주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12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장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본문은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한 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가 찾아왔는데 접대할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기 때문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은 그날 구워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의 집에는 자녀들이 있었기에 남아있는 양식, 떡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때 친구의 방문을 받은 집 주인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가족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집안에 나눌 양식이 있었다면 친구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 우리를 왜 괴롭히느냐? 이미 아이들도 잠이 들었기에 당신에게 양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딱한 사정으로 간절히 간청할 때 그 사정을 듣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 상반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하라로 번역된 아이테이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사용되는 아이테오의 현재 명령형 단어입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요구할 때는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요 지방유지인 이발사가 어느 날 동행하던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한 그가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죄악이 있고 죄인이 번성하는가? 이 물음에 이 신자는 아무 대답 없이 한참을 걸어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술이 좋은 이발사인데 이 도시에는, 이 거리에는 머리가 긴 장발족들이 이렇게 많은가? 무신론자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라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자인 친구는 무신론자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이니
누구의 책임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죄인은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 yes입니다. 둘째는 부정, no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wait의 사인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박해시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옥중에 보내 베드로의 두 손에 얽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종을, 늙은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꼭 맞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나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은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경우는 no, 안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군사놀이 또한 이 전쟁놀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에게 부엌에 있는 식칼을 달라고 하면 그 식칼을 아이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면서 때를 쓰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와 이방인에게 전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안질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간절하게 이 병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치유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낙심이 되었지만 후에 드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바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3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길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박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흩어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퍼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수세기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매번마다 간구할 때마다 바로 응답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5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40년이 지나서야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으신 이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의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그가 죽은 이후에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뜻이 맞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야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명감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는데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낙심하여서 로뎀나무가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새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 형제와 불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서 주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계속해서 대화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구했다가 나중에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중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응답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구할 때 당장은 노인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 자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역경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린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